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같이 읽을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같은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은 전도자.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문자로만 보게 되면은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2절 말씀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를 우리가 전도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수할 일꾼들은 전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로 이해를 하므로 이 본문을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와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출발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의 완성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으로 집어넣고 갈아지는 구분해서 불에 태우는 것까지를 추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갈아지는 가라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2절에서 말씀하시는 추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원한다는 말씀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선교지에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은 분명히 본문 가운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의미의 추수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은 모으고 가라지는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별되기에 십자가를 안다면 자연히 그 사람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는 것은, 추수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십자가를 알게 하심으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십자가를 알려주세요. 더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시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전에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추수꾼이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서 지금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수꾼을 보내시는데 한 명씩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둘을 짝지어 보내실까?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전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둘씩 짝지어 보내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중보기도 하라고 두 사람을 짝지어 보내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2명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셨는데 2명씩 짝지어 보내실까? 그것은 두 사람의 증언을 유효하게 여기는 유대교적 관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사람이 모든 악과 죄에 대하여 증언을 할 때 한 증인이 아니라 2명, 3명을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확한 사실을 증언케 함으로 재판을 받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증인이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증인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하여 악한 감정이 있을 때는 다른 증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사람, 3사람의 증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정확하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는 분명히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우리라는 존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복음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2명을 짝지어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즉, 복음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역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70명의 전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과 복음이 누구보다 필요한 자들이 나고, 복음을 누구보다 들어야 되는 자들이 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자,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이제 갈지어다라고 하면서 각 마을과 각 도시로 70명의 전도자를 보내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린 양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리때라고 하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리고 그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은 어린 양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이리가 아니라 이리 가운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들이 득실득실거리는 무리 속으로 지금 어린 양을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린 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리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이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돌아온다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린 양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자를 외치기도 전에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일어나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토실토실한 토끼가 배고픈 사자 앞에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너 예수를 살아야 돼. 야, 너 회개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사자가 토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그 복음의 찔림을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토끼가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말을 해도 토끼는 사자의 한입거리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즉 토끼가 절대 사자가 될 수가 없고 어린 양이 절대 이리가 될 수가 없고 가라지가 절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리가 양이 될 수 없다는 전제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두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봐.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보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교회를 두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보내시는 거냐? 간단해. 우리 봤잖아요. 잡아먹히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이리한테 잡아먹히라고 지금 어린 양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어린 양이라는 단수가 쓰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라고 하는 복수잖아요. 어린 양은 한 명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리와 같은 세상에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분을 갈기갈기 찢기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난도질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대하는 죄악된 세상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데 복음에 대한 반문이 생기고, 복음이 들리는데 복음에 대한 자기 주장이 생기고, 복음이 들리는데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복음을 찍고 말씀을 난도질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예수를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분을 탕탕탕 못 박아서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노니, 이 말씀은 제자는 그 선생의 삶을 뛰어넘지 못하고 종 역시 주인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종이 상전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의 양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제자들 역시 스승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어린 양으로 세상에서 십자가에 잡아 먹히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앞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제자들 역시 세상에서 잡아먹히는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삶을 그대로 살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시면은 복음을 증거하라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대 돈주머니잖아요. 신발과 배낭은 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길을 여행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전대도 놓고 가고 배낭도 놓고 가고 신발도 놓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대 메고 배낭 메고 신발 메고 오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에 맞서서 예수님이 싸우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지난주에 말씀받지만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당신의 죽음으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리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에 네 마음 쏟지 말고 그럼 네 목적이 희미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 놓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신명기 8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놓고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는 허락하셨어요. 즉 빼앗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입고 있는 신발과 옷이에요. 그것은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내내 그분이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말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말하죠. 즉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안진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구걸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살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기 앞에 있는 동양 깡통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 중에 가장
가장 아름답다는 그 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 자기 앞에 있는 동양 깡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깡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 앞에 있는 깡통에 돈 좀 주고 가지 않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깡통에 떨어지는 그 쨍그랑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라는 깡통에만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 너 앞에 있는 깡통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여기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습니다. 근데 이내 실망하죠. 왜냐면은 자기 눈앞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마 안진뱅이는 속으로 실망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지나 나나 거기서 거기지, 도찐 개찐이지, 뭘 나에게 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보라는 거야. 안진뱅이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의 어이없는 마음을 아는 듯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왜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은과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평생 깡통만 바라보는 이유가 은과 금 때문이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텐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 전부인 줄 알고 깡통만 바라보고는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름받은 70인의 전도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은과 금을 상징하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놓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교하고 좀 뭐가 있어야지 좀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자꾸 우리가 은과 금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 분명 물어뜯기고 찢어질 게 뻔한데 그럼 성도는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의 스승이요 상전이신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거부하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먼지였고 우리는 흙이었고 우리는 티끌이에요. 흙에는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고 먼지인 우리가 무슨 자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먼저 창조했을 때 아담이 자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자유의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예요. 자아가 없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토부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담이 잘생겼어요. 아담이 몸이 좋았어요. 그가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예의가 좋았어요.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당신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아가 없거든요. 자존심이 없거든요. 자유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 안에 자아가 생기고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생기고 우리 안에 언제 자존심이 생겼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 안에 자아가 생깁니다. 내 안에 자유의지가 생기고 내 안에 자존심이 생기고 결국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갖게 생기고 불평을 하게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런 것도 다 놓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의 자아를 다시 홀딱 벗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아담의 모습 그대로 흙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흙은요, 할 말이 없어요. 흙이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 그거 다 뺏어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입도 없어요. 흙은 그저 토기장이가 빚으시는 대로 그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분이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그분이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물리고 뜯기고 찢어지는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하늘에다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 삶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은가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안진뱅이, 거렁뱅이에게조차 무시당할 수 있는 삶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매주 금요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 이제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간식을 먹으면서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어떻게든지 제가 금요 모임 오려고 하고 수요예배 오려고 하고 새벽 예배는 노력하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금요예배 와야 되고 수요예배 와야 되면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쪼개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감동했어요, 여러분. 예배 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평일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은혜는 옛날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옛날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애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옛날에 나도 그랬어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좋았으면, 옛날에 그러셨으면 지금 더 하셔야 되고 앞으로 더 하셔야 되고, 옛날에 좋았으면 지금 좋아야 되고 앞으로 더 좋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홀딱 벗겨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부인되며
그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없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는 자기가 없어요. 바보가 누구를 비판하고 바보가 누구를 질타하고 바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보는 그냥 바보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바보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가 기각되어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죄송합니다, 제가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웃음 주시면 웃음 주는 대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성경에서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최선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 배우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 점점 내가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던 아담의 모습대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가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상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한 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삭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3일치,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끝도 없는 나를 위한 양식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양식으로서 나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만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크거든요. 나 이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고 이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의 자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점점 나라는 존재를 구축하고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자원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자신을 세상의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요? 이 세상에 좀 보여줄 사람. 너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를 봐라. 누구를 봐라. 어디 교회를 봐라.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그냥 편안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현실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냉소를 보이는 것이고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이 평안이란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현실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려 같은 세상이 돈과 명예와 권위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가서, 그런 이리와 같은 세상에 가서 샬롬, 예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미친놈,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돈과 명예와 권위와 관계가 내 평안인데 거기 가서 그거는 가짜 평안이고요, 진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또 물어뜯기고 또 찢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의 평안은 오직 돈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은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빌고 있는 평안은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행동에 달려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천국을 인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안을 빌었는데 그 세상이 말하기를 저 예수쟁이들 또 예수님만 평안이라고 한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돈을 주냐? 어디야 헛소리야. 나 그런 평안 필요 없어 라고 거부를 할 때 그들을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전도에 가는 설교면은 그런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또 오해해가지고 복이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핍박하잖아, 그러면 그 평안이 너에게 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의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내게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즉 분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누구에게 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다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저 사람 안에 있는 평안은 가짜 평안, 너 안에 있는 게 진짜 평안이야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안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집은 재앙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10절 11절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먼지를 털어요? 발에 있는 먼지 언제 털어요? 집에 들어갈 때 먼지 털고 들어가잖아요. 먼지는 집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먼지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사람, 물어뜯고 찢는 이리떼들, 평안을 증거했는데 그 평안을 거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부정한 먼지란 말입니다. 그 부정한 먼지, 이리와 같은 세상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부정한 먼지와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먼지에게 뭐가 남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먼지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또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야. 아무나 전도해서 앉혀놓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 때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모래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요. 근데 이 있을 수 없는 세상의 0.000000001%도 안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5년이 다 돼 가는데 반타작이 났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숫자가 안 늘어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자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희박한 일이 나였고, 모래에서 바늘을 찾는 그 희박한 일이 나였고, 다 잡아먹고 뜯고 찢기는 이 때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 그 사람이 나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희박한 일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